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감옥과 같이 답답한 환경과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방신들을 믿는 종교인들은 자신이 믿는 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그 어려워진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각자마다의 종교 행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삶에 주어진 어려워진 인생 문제를 피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감옥과 같이 답답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환경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파가 중단되고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망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터뜨립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란 로마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시위대 군병과 연결된 사슬에 매인 죄수의 몸이 되어 자신이 10년 전에 복음을 전하여 세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감옥 안에서 시위대라든지 로마의 관료들을 접하게 되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고, 또한 재판장에 서게 되면 재판을 관할하는 법관이라든지 집정관이나 이런 자신이 투옥 중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는 감옥 안에서도 기쁨과 감격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지체들이 그의 투옥 소식을 듣고 걱정하며 찾아와 그를 면회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보니까 기가 막힌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바울의 얼굴에 흐르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에 그들은 압도당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는 바울보다 그들이 훨씬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감옥 안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바울을 보니까 이렇게 감옥 안에 갇혀서도 이렇게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구나. 주님과 동행한다면 감옥 안에서도 하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진정으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들은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바울을 보면서 더욱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주님과 함께하면 감옥에서도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망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가 가장 강력하게 터져나는 현장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에게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그는 그곳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목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의 현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도 그분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는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바울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은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감옥 안에 갇혀서 자신의 육체가 죽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육체적인 감옥 안에 들어가는 상황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내 힘과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감옥과 같은 답답한 환경과 상황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정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감옥 안에 계시기도 하고, 건강의 위기라고 하는 감옥 안에 있기도 하고, 사업의 위기라고 하는 감옥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성도들은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선한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 위해서 주어졌음을 믿고 확신하게 될 때에 감옥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진정한 기쁨이 여기 있다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손과 시위대의 손에 쇠고랑 하나가 채워진 상태에서 24시간 시위대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위대는 감옥에 갇혀 쇠고랑을 차고도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그는 알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시위대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그리고 그 시위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록한 성경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300년 뒤에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는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에는 아예 쇠사슬로 묶어서 로마 감옥에 가둬버리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어떨 때에는 아픈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된다면, 하나님, 나 감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 아픈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은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바울의 깊은 내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묶인 바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넓은 로마 제국을 장악해버리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그가 쓴 빌립보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감옥과 같이 답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러한 환경과 상황으로 내 마음이 빗나가 걱정, 근심, 염려하고 있는 내가 주와 함께 죽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을, 내 학업을, 내 미래를, 내 직장을, 아니 내 인생 전체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장악해버리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쳐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